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기를 마치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2절, 요한이 오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2절부터 6절까지는 세례 요한, 즉 예수님을 세례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제자들을 보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복은 천국이 우리들의 거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구약에서의 복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 즉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남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응답을 갖고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나간 이유가 너희는 무엇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선지자 중에서는 안락하게 호화스럽게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 즉 예수님 메시아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었던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또한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큰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대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1장 10절에서는 네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여지껏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도 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께 더 크나큰 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더 존재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지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략해서 따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쟁취해야지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무가내로 그 어떤 것보다도 추구해야지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3절과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예언은 성경적인 것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선지자와 율법에 대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경 써서 공부해야지 되고 읽어야지 되는 성경은 구약까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약까지이고 또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적어놓은 기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워야지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14절은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다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 즉 구약의 예수님보다 먼저 미리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귀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또 목자가 부를 때에 응답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6절과 17절은 또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친구를 불러서 같이 놀자고 피리를 불고 해도 그 친구들은 춤도 추지 않고 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 해도 너희는 꿈쩍도 안 하고 상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끄떡도 하지 않고 그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18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고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때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19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달리 먹고 마시고 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또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어도 탈, 안 먹어도 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뜻은 지혜가 옳다는 사실은 나타난 결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량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즉,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0절부터 24절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덮여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입술로만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절절한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로 치지도 않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22절부터 24절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지고 또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견디기 쉬운 것처럼 불기둥으로 그 땅을 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습니다. 실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 없이 마구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것이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가슴을 찢는 고통으로 회개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25절에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즉 자신이 잘났다고 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비밀스러운 축복의 말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교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27절에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만 이러한 모든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영육간의 모든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짐과 우리의 삶에 대한 짐을 다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예수님이 멍에를 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올려놓고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멍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 쉬워지고 또 짐이 가벼워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또한 모든 내 삶의 무거운 짐과 영적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2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